네. 여러분 혹시 능력을 좀 갖고 계십니까? 아멘. 능력자이십니까?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나요? 돈을 잘 버는 능력? 뭐 이렇게 잘 조립하는 능력? 예. 아니면 사람을 마음을 잘 사는 능력? 사람들에겐 뭐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를 깨는 능력도 능력이겠죠. 오늘 네. 접니다. 이게 맥을 끊는다 그러죠. 대화에 있어서. 네, 그런 능력자, 뭐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스파이더맨을 좋아해서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자신의 사역이 이방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한 장점이 있음을 칭찬하죠. 그래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로마 교인들은 이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스스로 선함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막 권해요. 아, 넌 이렇게 해야 되고, 아,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언하면서 참 아름답게 컸던 로마 교인 같습니다. 이, 그러면서 그렇게 인정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시선을 끌죠. 비록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설립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의 소명은 은혜로 주신 거룩하신 일이면서 또한 어떤 일인지 어떻게 했는지 그 소명 가운데 특별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저 먼저 볼 것이 제사장적인 사역이었다라고 말해 줍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적인 사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또한 제사장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하게 한 자들을 누구께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함으로 그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세상에 널리 그 증거가 나가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증거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바라는 사람들이 다시 예배하게 되고 이 예배한 사람들이 다시 증거가 돼서 나가는 것, 이 영원한 반복적인 일 통하여서 너희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사장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그들이 증거가 되고 다시 예배함으로 그 모습으로 복음 전파되는 이 무한 반복적인 일을 하였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사장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게 있을까요? 특별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사람을 꼬셔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돈이 많아서 돈으로? 아니요. 예배에 목숨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할 때 말씀 가운데 비로소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 모든 일에 사람에게 하듯이 않고 주께 하듯 할 때,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요, 내가 하는 것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집안일을 할 때, 내가 한차 타고 했던 바닥에 걸레질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 내가 열심히 걸레질 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교회를 안 빠진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줄어들거나 작아지진 않지만, 늘 충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예배자로서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능력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능력 있는 사역이었다고 말합니다. 표적, 이적, 기사.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그 능력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뿐이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있어 이 모든 것을 행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파트너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한 것 또한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로지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아닌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는 이러한 표현을 좋아합니다. 결국 그가 행한 모든 이적, 막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역사를 일으키는 일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겨우 그에 대한 통로였을 뿐이다. 여러분, 통로가 무엇입니까? 통하는 길이죠. 통하는 길. 그냥 길.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로 나를 따라오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길.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인도자예요. 이 사람을 그냥 교회로 데려오는 거. 내가 막 능력이 있어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여러분. 통로. 이리로 가면 우리 집이 나오고, 이리로 가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나오는 그러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 많은 지식의 배경이 있었던 바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따르고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 통로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전하는 그러한 통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고 이끄시는, 이루시는 것은 오로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요.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셔서 그 통로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하니 어떠한 일이 하든지 종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종 시켜만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종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역은요, 개척자적인 사역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두루 행하며 일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19절에 소개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라는 말은요, 그의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겸손한 요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수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북쪽과 서쪽을 가고 에게일을 지나 마게도냐를 찍고 남쪽으로 가서 아가야에 이르르고 막 이게 바울의 자신의 사역을 그냥 딱 두 가지로 얘기한 겁니다. 간결하게 겸손한 요약으로. 그런 10년에 걸친 그의 선교적 활동을 대표하는 지역을 간략하게 살펴보고는 계속해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더 나가야 된다. 이 정도 10년이면은 와, 오래 했다. 이 지도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바울이 지나갔던 거. 하지만 은사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소신을 정리하면서 서로 다른 제자들을 서로 다른 임무로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또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점을 밝히시면서 로마 교회에게 자기가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를 자기는 지나가지만 서머나 교회를 더 위에서 개척을 하게 하지만 도와달라는 겁니다.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 하지만 방문하여 내가 개척하고자 하는 그 서머나 지역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개척자예요. 어떻게 개척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지역에 특히 이 교회 지역에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초등학교죠.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성곡초등학교, 광운중학교, 광운대학교,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있고요.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셔야 돼요. 물론 혼자 해도 돼요. 하지만 오늘 개척자로서 바울이 원했던 거는요, 동역해 주기를. 그냥 지나가도 돼요. 로마는 지나가도 되지만 동역해서 함께 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개척자의 마음으로. 혼자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모여서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라면 수요일과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에 대한 믿음과 사명과 뜻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제사장적인 능력, 개척자적인 사역으로서 개척하고자 하는 그 능력,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러한 사역이었다. 사명자였다.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떠한 이유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초동부
꼬마 선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겨울 성경 학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국내 선교 비전 트비랩이라는 이름으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 사역 묘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10년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2013년도에. 그때 갔을 때와 또 다른 느낌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뭔지 다른 가슴 벅참이 있었죠. 막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조선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오신 외국인 선교사님들, 왜 이렇게 애틋하고, 왜 이렇게 그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이 일대기를 소개하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굳이 와서 했을까? 병원을 세우고, 자신의 일도 아닌데 학교를 세우고,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은요, 그 묘역이 있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아시나요? 성경 사경회를 가려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부딪히면서 여자아이가 떨어졌습니다. 물에. 그 여자아이를 구하려다가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 관련도 없는 이 땅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물론 알아요. 왜 그랬는지 아는데,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사명을. 제가 인도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선교사님을 쫓아가서 어학연수를 한다고 이 인도를 따라갔어요. 2007년도입니다. 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집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런데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화를 내셨습니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뚜뚜뚜뚜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매일 밤에 인도에 살면서 불을 켤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이만한 바퀴벌레를 마주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저를 물더라고요. 싫었습니다. 매일 외국인이라고 저에게 달려드는 아이들, 일루피만. 그것도 싫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오토바이를 잡고는 돈을 요구하는 인도 경찰들도 싫었습니다. 매일 3번씩 전기가 나감으로 인해서 깜깜한 밤을 지내야 했던 것도 싫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그들은 채식주의자라고 자기네들을 내세우지만 저보다 더 뚱뚱한 그 사람들이 이상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정말 힘든 1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떠날 때 인도 선교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도전도사, 나중에 인도 올 거지? 아, 예. 이곳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너무 많이 싫어하는 그 인도라는 곳에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인도에 처음으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윌리엄 캐리라고 아십니까? 그분요, 인도에 와서 아들을 잃습니다. 아내는 정신이 이상해서 미쳐버립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7년 동안 한 명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년째 되던 날에 딱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 16년 동안 60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들을 놓지 않았던 거, 오기였을까요? 남자가 칼을 뽑으면
무라도 베야지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조선이란 땅에 와서 애틋하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 사랑이 없다라면요,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랑이요. 그래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의 묘비에 적어 놓습니다. 1000번을 태어나도 자신은 조선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 것이라고. 오늘의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많이 하고 했어도, 내가 죽을 뻔하고 정말 돌로 맞고 쓰러지고 했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그들을 숨쉬게 했고 그들을 이끌었고 자신과도 상관없는 그곳에 그들을 사랑하게 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단해서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처럼의 사랑. 멀리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똑같은 사랑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은 할 수 있고 나는 못한다는 그런 마음은요, 우리 가운데 그 처음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 아무리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도 이름도 몰랐던 분들 아닙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지만 사랑으로 인해서 이곳에 모이게 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남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실패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던 그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바요나시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니? 누구누구야? 용구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그 사랑 안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대로서 찬양을 하고 성가대로서 찬양을 하고 봉사자로서 음식을 만들고,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가르치겠습니다. 네, 봉사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네, 예배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네.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찬양한다면, 예배한다면 여러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불러주셔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겠습니다.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만약에 잊고 있다면 회복함으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사랑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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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내 양을 먹이십시오. 가르치십시오. 보살피십시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요,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찾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외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말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르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목자로서 목장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나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주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일어나 걸으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시고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 옆에 계신 분 2명씩만 3명씩만 아내로 이내로 짝을 짓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